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어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진정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 속에 있는 많은 고통, 아픔, 혹은 또 문제들, 모든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치 애굽에 종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언약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 40년 그 여정에 함께 하셨고 친히 응답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계획을 두고 지금도 예배 속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만큼 축복된 자리는 없죠. 실은 알게 된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것처럼 행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죠.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237 나라 5초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비밀을 찾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찾자는데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찾자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곱씹는다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의 길에 그 비밀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이정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종결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리셨다. 끝났기 때문에 뭐하라?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고 우리는 끝낸 그 사실로 인하여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부활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천명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미래의 불투명한 인생 가운데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 끝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향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갈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모든 고난은 초월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되죠. 항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모든 방향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일들 속에 안고 일어선과 들고 나가는 것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가 내게 임할 것이니까 이거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약속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약속, 우리의 삶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 약속,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이 성취되었고 그 이름이 현장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삼으면 됩니다. 제자 삼아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없는데 가라고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성취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현장에는, 내가 거주하는 삶에는, 지역에는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실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모든 만남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이루어져 가는데 그 속에는 이 제자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사고구조와 모든 생각은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제자인가? 그 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제 45절 52절에 보니까 하신 일들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살아납니다. 근데 이들이 해가 저문 후에도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다구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단 말입니다.
전에도 없었던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돼. 이 사역을 하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일어난 기적을 인하여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서 요한복음 6장 15절 보니까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세우려고 했다고 그래요.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 10,0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해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에 남겨져 있는데 여기 이제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 들뜬 이제 상태가 됐겠죠. 왜냐하면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음이라.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굶주린 상황 가운데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까지 역사하시는 능력이 주고 또 임금이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따라다니는 나는 제자라고 하는 나는 어떤 자리에 있겠어요? 이제 그 높은 자리에 뭔가 나왔겠죠. 거기에 동요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다른 곳을 보내겠죠. 왜요? 동요되지 않도록. 극도의 흥분된 상태였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에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희미해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육안이 밝아져서 육신적으로 쫓아가겠죠.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는 저 무리 속에서 구별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산에 가서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본인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아들로서 하나님께 육신의 몸을 이끄는 그 예수께서 그런 무리들의 동요에 그런 시험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집중 속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동요된 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저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또 거기에 흥분된 제자들 놓고도 기도했겠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최고의 깊은 곳에 들어갔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예수님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든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을 담아두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과 같이 깊은 기도 속에 늘 24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흥분한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2절에 보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제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들뜬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따로 구분해서 저 건너편 벳사다로 먼저 가라. 이제 본인 당시는 산에 오르사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요.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저도 그 갈릴리 호수까지 가봤는데 주변은 이제 다 산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풍이 자주 분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제 파도가 치기 일렁이겠죠. 근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제 배 타고 벳사이다로 건너갈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갔겠죠. 흥분된 상태에 이제 막 갔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거슬러요. 막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가 일어섭니다. 힘겹게 주는 거예요. 그 흥분 상태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건너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바다 위에 걸어서 이제 깊은 밤입니다.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제 걸어오시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나가게 하시려고. 근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없잖아요. 아예 이렇게 누워서 배영은 할 수 있어도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걷는다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 멀리서 이제 사람이 이제 걸어오는 걸 보니까 무섭겠죠. 그 바다의 안개가 이렇게 폈을 때 막 이제 으시시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이제 머리가 쭈삣하면서 그런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새벽에도 보면. 근데 바다 가운데로 이제 걸어오신 거 보니까 진짜 유령인가 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지른다고 뭐 유령이 떠납니까? 소리 지른다고 그 무서움이 떠나겠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왜 두려워했어요? 유령인가 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습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또 놀랬어. 예수를 보고도 심히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지지난주에 봤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분명히 체험해서 그들은 직접 그 떡을 나눠줬던 그들 당사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로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일을 보고도 왜 그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영화는 영적인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 먹고 배부른 그 까닭 때문에, 떡 먹고 배부르니까, 떡 먹은 그 사실로 인해서 영적인 건 둔감해지고 육신적으로는 밝아진 거예요. 야, 이제 숨은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야, 이제 이런 일이 예수님 앞에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면 거쳐먹겠구나. 천황부적이겠구나. 야, 나는 그 예수님의 수하에 어떤 자리에 있겠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그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 못 깨달은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서 야, 전능자시구나. 그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겠구나. 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주된 목적이 뭔지, 육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육신 문제 때문에. 그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 육신적인 취향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바다 일을 못 걸어보겠어요? 영적인 해석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떡을 떼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 자기 고정관념에서 유력인가 하여 놀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아래는 그 아무도 모르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영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이시구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승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절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창조주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 자체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진짜 뭡니까? 사람들은 응답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그게 응답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응답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응답은 24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응답입니다. 구원 자체가 참 응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52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마음이 둔해진 그 사실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육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나를 살려야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응답 그걸로 인하여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뭐 조금만 막 잘 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좀 막 잘 되면 거기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더 많은 그릇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 받았다고 막 흥분하고 막 들떠가지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건거망동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칫 오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었냐? 떡. 배부른 그 까닭.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떡. 육신에 있었죠, 육신. 그 증거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루살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래요.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 237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기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 육신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흥분한 제자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노를 저고 갔을 때는 막 이제 신났겠죠. 근데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 일어나면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기진한 상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좋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낙심되어가지고 좌절도 하고.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소리 지르며 놀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둔해졌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보고 잘못된 동기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잡을 언약입니다. 금주의 언약.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낸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그 사실을, 그 결론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위로부터 참된 힘을 받는 남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왜요? 현장을 정복해야 되니까. 현장을 정복을 해야 되니까. 사단 마귀 흑암 나라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복음으로 끝내라. 끝냈으면 매일매일 위로부터 주시겠다는 약속한 성령의 힘, 권능 입어라. 우리는 남은 자요,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 바꾸는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237나라 5천 종족 70제자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는 남길 자입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남은 자로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것을 지속하도록 참된 힘을 받도록 약속하셨어요. 왜요?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남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남을 자가 있기에 또 70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있어야 기도의 비밀을 찾아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보좌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해요.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으로 인생의 결론을 알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셈을 얻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죠. 말씀된 남녀 여종이 내게 물부터 부어주라 그 약속한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계속해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이제 무릎 꿇고 뭐 해야 되냐, 뭐 통성을 해야 되냐,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맞는, 나의 상황에 맞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찬양을 잘했잖아요. 찬양, 씻으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서부터 그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이 뭡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일일이 하나 이제 이게 녹취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타자치듯 치면서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1장 끝나면 1장 속에 있는 기도 제목,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 제목, 또 우리 예은이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만들어요.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의 비밀.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4장, 5장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찾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창세기 1장 3절 그 창조의 빛이 나와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와 미래에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현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장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에덴의 축복과 에덴 그 선악과의 비밀, 그것이 적용되도록. 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실을 놓고 우리가 회개할 것과 우리가 잡을 언약, 또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창세기 4장에는 앱에 실패한 가인이 나오고 언약 잡은 복음을 알고 있는 아벨이 나오는 그걸 붙잡고 또 기도 제목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진짜 이렇게 확인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하니까 즐거워요. 그냥 창세기 6장의 노아를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그 여정을 보면서 또 기적을 보고 내가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만들면 됩니다. 나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집중의 비밀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찾게 되면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기도 응답이 되죠. 누구도 줄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은 뭐가 되냐? 무엇이든지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든지 응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바꾸는 비밀이 되는 거고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은요, 아무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는 이정표를 알게 되고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예수님은 언제는 늘 그랬듯이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묵히 그 일을 준행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237, 5천 중에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며 나를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과 같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 나지 아니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자칫 오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참된 누림이 되는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집중의 시간표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일도 해야 되겠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오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깊은 속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